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즉 다시 말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애굽은 세상 권세를 얘기하고 세상 애굽에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넣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멸망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2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돌을 줘서 그 돌을 미혹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원한데 가나안 땅 7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주장하는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왜 채찍질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주자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그 시대의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언약을 맺고 호세아서 6장 7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주는데 언약을 어기고 해역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냈고 아담도 생명과 몸을 산다는 언약을 냈고 선악을 안 하려면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을 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즉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건이고 오늘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있을 때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선지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구약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서 너희들 회개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실만하고 해서 다스릴 자가 없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부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부터 믿고 의롭게 했습니다. 다시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만이 세상 사람도 자기 가족은 가족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교회는 목사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야만이 그것을 시작으로 이 세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어서 전체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압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떨며 들어와야 될 줄입니다. 그럼 떨며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남녀라도 돌아올 때 11기나 17장에 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또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남녀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라고 약속했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했는데 그들이 더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에스겔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건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을 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사건인데 그 말씀하신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로마서 11장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까지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다시 말라기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인데 그 말씀이 없는 시대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흑암의 역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비치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까지 받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고 다시 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이 유리 13장 8절은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나 어제 계속 올라가면 창세기부터 올라가요.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구약에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올라가서 하는 그 모든 말씀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 올라가서 영원토록 올라가면 창세기 1장 이전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로 내려가서 계시록까지 2000년 전에 완성해놓은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부터는 한 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이 타락한 사람들 불순종해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치고 순회가지고 이마에 표를 하고 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늙은 사람부터는 말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부터 하면 저는 목사인데 목사들은 하루 이틀 믿어서 목사 되지 않죠.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인데 지도자들 다른 말 하면 지도자들부터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지금 가정한 일 성전에서 가정한 일 거기서 에스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읽어보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한 일 보고 지금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그걸 보고 우는 사람들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예수님한테 질병 고침받고 죽어서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는 이제 죽으러 가니까는 통곡하며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사랑해요. 고멜이 호세아의 얘기를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사랑해 이방 남자애를 놓는다 그 말입니다. 간음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로 아내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뜻대로 살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맘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남아있는 사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멸망당하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지 말라. 내 성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킨다 그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는 역사했고 신약에 어떻게 잘 성경을 다 얘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낮 4분의 1은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걸 철저히 9장에는 회개를 하고 낮 4분의 1은 말씀 선포하고 낮 4분의 1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울지 말라. 하나님의 나는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울지 말라 하죠.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했는데 또 타락을 해가지고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말라기 1장 10절에 또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문을 닫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 증거할 때까지 430년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너희들 자손들이 계기돼가지고 이방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즉 다시 말하면은 똑같이 마귀의 권세를 속했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귀의 권세에 속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빛을 오셔서 빛을 전하는 게 뭡니까?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천국 복음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해서 세상 권세자처럼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죠. 예수님이 언제 또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요셉이 내려가는 나중에 따라 내려가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구원받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 아멘 요셉을 통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30세가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누구까지라고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데 선지자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씀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떠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 하면 이것이 토라가 율법이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율법을 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율법도 율법인데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린다는 율법 그걸 믿음으로 구속받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된 사람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대표적이죠. 오늘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하면 엘리야도 보면은 1학기한 18장이고 11기상 18장에 보면은 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바알과 아세라 시기에 하나님 돌아오지 않든지 양나간에 하나 해라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성을 다 끝났는데 세례 요한도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이 뭐라고요? 회개가 천국 가깝다는데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런 말씀했듯이 예수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하면 주의 종들 예수님 오시기에 전에 성도들을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관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게 해서 인도하면 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의 세례 베푼 들어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응함만 했습니다. 이 독사가 뭡니까? 독사는 뱀이죠.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한 독을 먹였단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그런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느냐?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따라가면은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할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종,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종, 재림할 때 세운 저와 같은 주의 종과 이 신학자들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신학자는 누구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죠. 오늘날 제사장은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훈련시키시고
해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은 뭐냐면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분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법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소리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줬는데 말씀으로 언약을 했는데 생명과 몸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한다 하면 선악을 알미를 못다거나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언약을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버리게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로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지만 저는 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하는 에덴 동산의 뱀의 역할을 내가 하는구나.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한 그 뱀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구나.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멘?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뿌리, 나무 뿌리에 도끼를 왜 그래요? 나무 잘라내려고, 뿌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았나보다 불에 찍어든지라.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냐. 물은 뭡니까? 물로 세례하는 것은 회개 세례, 회개시키는 세례입니다. 아멘? 죄를 씻는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베풀거니와 내 디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신은 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계를 베풀 것이요. 그는 예수님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롯의 때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무지개 언약을 하심으로써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롯의 때와 똑같았는데 롯의 때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오시면은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록에 그대로 불로 심판하는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한 거는 불로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0절에 얘기한 좋은 열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하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하는 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느냐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너희 가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또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더 삼키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깨닫고 깨어있어야지.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뭘로 깨어있다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알아야 말이 내가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하면 용서한다 했으니까. 저는 미쁘시고 오는 죄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씀을 알아야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영. 아멘. 에베소 2장 2절에 할렐루야.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내가 순종을 했다면은 성령께서 나를 역사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했다면은 내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는데 내 행동을 통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오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불순종하고 신명기 28장에 그랬죠. 너희가 내 말 듣고 자면 이런 복 죄를 줍죠. 내 말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구절에 이런 저주 저런 저주 코로나까지 하나님이 폐병과 열병과 준대 오늘날 만신신조까지 먼저 예언을 해놓고 역사 가운데 대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그걸 주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저주 주는 이유, 질병 걸리게 하는 이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안 돌아보니까 징계를 통해서 죽을 병 걸리면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다 죽지 마라. 세상에서 못 고치면 어디 가냐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쓴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너희 내 길이 잘못된 걸 알고 뭔가 잘못된 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된 회개하면은
용서해주고 질병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0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오늘 저를 말씀을 배워서 이런 말씀 받고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면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타락한 거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은 이 말이 하고 표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서부터 하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오래된 사람부터 심판하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결론으로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두고 아까 성령과 불로 심판하는데 불심판을 이렇게 했다. 성령은 불심판을 예비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 세례는 불세례, 불심판을 예비케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심판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3장 12절에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온 국간에 드리고 적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가야 될 곳,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1절로는 영원한 불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해가는데 이 세상 살 때 불순종하는 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와 동행하면 마귀가 가 있는 영원한 지옥에 너도 똑같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자지. 자기 타작마당이 뭘까요? 이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었단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와있죠.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이삭을 드렸던 산. 아멘. 이 교회는 희생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다시 살려줍니다. 아멘. 아멘. 다시 살리는 것. 이 성전의 말씀 듣고 영원 다시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이 교회에서 회개복음 전에서 말씀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타작마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입니다. 아멘. 주의 종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 성도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집, 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됐는데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 되지 않고 세상 역사는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마귀말에 들어가지고 지배하고 하면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원한 끝이지 않은 불이 들어간다는 사건을 하나님의 집이 성전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은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자라기 위해서 마지막 날 가을에 가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알고 긴 사람이 있고 자기 타작마당 어디라고 성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부터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성전 이 교회 생활은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요런 거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요런 사람 멸망당했어. 요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고 요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길 갔어. 또 여기서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 보고 니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교회 보면은 24절 이하로 보면 우리가 졸 때에 깨어있지 않고 졸 때에 하면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가 삼킬지 않도록 삼기 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닌 가라지 쭉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뿌려가지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우리 같으면 세상 사상으로 보면 밭에 깐부기가 있고 그런 거 좀 빼내야죠. 뽑아내야죠. 근데 예수님 빼내지 말래. 세상 것과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생각 다릅니다. 왜 빠르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를 줬어요. 기회. 그 시대까지 돌이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돌이키면은 깐부기도 알곡된다. 쭉정이도 알곡된다.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살아갈 때는 말씀 보고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사건을 오늘 세례 요한의 예비를 하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나무인데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열매로 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20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성전 생활 누구 합니까? 올 예수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따라가 다니는 사람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밑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즉 다시 말하면 열매의 백성 아멘.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유를 받는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4장 14절 16절은 알곡이들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포도주틀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비유하면 포도주틀에 가서 지근지근을 밟아서 1,600을 쓰다면 포도주가 피라 피, 그 사람의 피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입니다. 심령이 가는 사람 말씀 받고 그 말씀 받고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애통하는 자, 아멘.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